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아주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네요. 우리 엘리후, 미스터 엘리후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까? absolute로, 그렇죠? 절대적으로 주님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Thank you so much, your song. Very good.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영생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지난 시간까지 모두 마쳤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와서 첫 말씀을 이제 강론하게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정말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러한 이별의 장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 말씀이죠. 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생을 정의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영생의 정의를 다른 곳에서 이게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영생의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까? 아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영접하는 거? 또요? 믿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얻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또 이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렸고요. 그리고 간수가 허들짝 놀라서 뛰쳐왔는데 옥문은 다 열렸고 캄캄하여 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어떡할까? 내가 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결국은 죽을 것인데 비참하게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내가 명예롭게 죽자. 그리고서 자살을 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외쳤지요. 잠깐! 우리 아직 다 여기 그대로 있다. 너희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까? 믿을 때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죠. 녹색 글씨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편에 거의 구원과 영생을 정리할 때 앞에다가 믿음을 갖다 놓습니다. 믿음.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믿음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과 알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야단 났네. 우리 교회 두 파가 생겼네. 이거 선 믿음파와 선 지식파가 생겼어. 예, 큰일 났어요. 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지식에 선지한다. 그래서 신앙 체계에서는 믿음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믿음이 먼저냐 알미 먼저냐 선후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믿음의 가치 체계와 알미의 가치 체계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마는 오늘 그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지금 95세예요. 자주 제가 단에서 우리 어머님 소개도 드렸지요. 한 번도 뵙지 못했죠.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좋으신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대단하십니다. 자, 저희 어머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 어유, 믿음이 좋습니다. 예. 자, 저는 우리 어머니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경상도 말로 하모. 당연하죠. 제가 우리 어머님 계신 것을 왜 못 믿겠어요? 믿죠.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님을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님을 잘 아시는 분.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몰라?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저한테 제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잘 아나? 하모, 너무 잘 알지요. 저는 어려서 병치레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꼬박꼬박 밤을 지새워가면서 아파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서 너 아파, 난 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아파하고 정말 밤을 꼬박 새신 우리 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죽는 일이라면 대신 죽어주실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철저하게 뼛속까지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어쩜 이렇게들 냉정하셔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는 그때 가서는 모르겠어요. 막상 그때 가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너무 사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의 차이에서 죽느냐 못 죽느냐가 생겨났습니까? 믿음이에요, 알미예요? 믿긴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저희 어머니 저도 믿었고요. 근데 차이는 알미에서 차이가 온 거죠.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고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암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위하여 제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보다는 구체적이고 제가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그 알미, 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아주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알미 깊은 알미일까? 여러분, 이 알매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이도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뭘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깨달아, 본능으로. 그렇죠? 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 줄 아는 것은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지가 알아서 물어? 지가 알아서 물어. 이게 본능이죠. 이렇게 본능적인 알미일 때는 아이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도로 이렇게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이 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안다가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미 있단 말이죠. 이거는 본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또 하나님이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 뭐 그렇게 불확실합니까? 저는 여러분 잘 아는데 여러분 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예, 이 알물 바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아이도하고 기노스코가.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아이도겠어요? 기노스코겠어요? 기노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헬라어 잘하시네요. 기노스코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을 어려서부터 깊이 아는 것은 아이도로 아는 겁니까? 기노스코로 아는 겁니까? 기노스코로 아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하고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여러분하고 계속 안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이 기노스코의 알미 성경에 다른 데 사용되어진 걸 보면은요, 훨씬 더 깊은 암, 훨씬 더 경험적 알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더니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여기서 기노스코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글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아,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구나. 네, 맞습니다. 이 동침이라는 말이 기노스코로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기노스코 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동침이라는 말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안 해도 되죠. 남세스러워서 못해.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사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만큼 깊은 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보시죠. 이거 이제 지금 제가 아주 헬라어로 딱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동침이라는 말하고 요 기노스코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수처녀인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인데 너 아들 가질 거야. 그랬더니 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알지는 이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느냐 작으냐 성격이 어떠냐 이걸 안다 모른다는 겁니까? 그러면 남자와 뭐 하지 않았으니 동침하지 않았으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생리학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내를 알지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기노스코의 알미 깊은 알미인지 알겠어요? 여기 사내를 알지라고 할 때 이게 똑같이 기노스코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과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느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장로님 세연이하고 촌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촌? 기분 나쁘지만 벌써 촌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형제 간에는 몇 촌이요? 2촌이요. 형제의 자식하고 나가는 몇 촌이요? 그래서 3촌하고 쫓아다니는. 그러면은 인과관계 속에서 마주 보면 한 몸이요 돌아서면 남남이라 참 희한한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야. 부부는 촌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이야. 그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내가 부부처럼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너희들 영생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될지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호세아 2장 19,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이 계속 장가드신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장가들겠다, 내게 장가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장가드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부관계가 바로 이렇게 알다의 경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게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요. 요것을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 요 야다가 셉테진저, 다시 말하면 70인역으로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인데 요 야다를 번역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니까 뭐가 되었어요? 기노스코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의 표상이죠.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깊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 때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의하여 안수를 받아 병도 고침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한 밀접한 관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그런 야다의 경험, 기노스코의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영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뵌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한 번도 뵌 적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환상으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터치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기 위한 기노스코의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노스코를 할 수 있는가? 여기 아주 귀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여기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로고스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과 같은 언어로 사용을 해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대표적 성경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말씀을 말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집대성해 놓은 게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고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화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이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한 번도 뵐 수 없는 예수님을 터치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일할까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진 거와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동일한 경험을 우리는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경험의 알므로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 16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젊은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젊은 두 제자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젊은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조금 이야기를 진전하면은 12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분들은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에 2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희망에 차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낭망에 차서 가고 있습니까? 왜 낭망합니까? 예수님이 뭐하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낭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원래는 희망이죠.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차야죠.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기다려야죠.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향으로 낭망하여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실패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상당한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오해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마리아와 그 제자들을 그 마리아와 여자들을 만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16절을 보시죠. 시작. 저희 눈이여 가리워져서 구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마치 나그네에 걸어가는 것처럼 살짝 변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못 알아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약간의 그 드라마를 한 것이죠. 스킵 드라마를 한 것이죠. 자기를 못 알아보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끌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로 대화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면서 묻죠.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젊은 두 제자가 이보시오. 지금 당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뭘로?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근데 돌아가셨잖아.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답답한 친구들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죠? 이 친구들아, 내가 살아났어. 손에 못자국 보여줘? 창자국 보여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확실해. 근데 예수님이 살짝 감춰요. 예수님 참 드라마 잘하셔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다고요? 설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뭘 증거했어요? 뭘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이 구약 성경,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이야, 구약이야?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자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사실 구약이 다 예수님 얘기야. 근데 구약은 표상적으로 예언적으로 또 약속으로 엠폴딩 잠깐 숨겨놨을 뿐이죠.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 얘기 내 얘기야. 이사야 53장 그 내 얘기야. 이사야 7장 14장 내 얘기야.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탔다고 그랬어요.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 꺾어지는 길이 나왔어요. 삼갈래길이죠. 그냥 가는 길, 꺾어지는 길. 삼갈래길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스킷 드라마를 하십니다. 참 재미있으세요. 슬쩍 더 가려는 것처럼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다 붙들어요. 이 굉장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해도 기울어 가고 이제 배도 고프실 텐데 우리 집으로 가서 말씀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예. 물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눈으로 확인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가십니다. 여기 보시죠. 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 하는 것 같이. 드라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드라마 잘 하십니다. 더 가려는 것 같이 잡아주기를 원하시면서 딱 잡죠. 잡아가지고 갑시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차려온 음식을 가지고 축사를 딱 하실 때 그들이 눈이 그때 딱 밝아지면서 뭘 본 걸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끝내 안 계셔요. 참 예수님 야박도 하시지. 여러분 끝까지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뭐만 가지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너들 예수 만난 거야. 그거를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말씀 하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없이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과 경험하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좀 섭섭하더라도 끝내 육신을 가려버리신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곧 그 시로 일어나서 11사도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25리라고 하는 거리는 상당히 피곤한 거리입니다. 반나절 충분히 걸어야 될 거리거든요. 그 길을 다시 뛰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11사도에게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두 사람 누구 얘기예요?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 얘기잖아요. 즉시로 올라와가지고 보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1제자들 이 진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그 보고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바로 누가 쫓아왔게요? 예수님이 바로 쫓아왔어요. 그 반나절의 거리를 묵묵히 뒤쫓아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제자들 뒤로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평안하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더니 11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24장 37절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반가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 뭡니까? 영. 귀신, 유령으로 생각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 마태복음 16장 읽어보세요. 내가 지도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믿는 거야 도대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자들이 그날 새벽에 이미 예수님 부활한 걸 가서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와서 베드로 섰건 11 제자에게 보고한 상태입니다. 이미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엠마오의 젊은 2 제자도 와서 또 보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그럼에도 안 믿었어요. 도대체 이런 신앙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 12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래가지고 가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덤에 돌아가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에게 고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다 같이요,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었다 안 믿었다? 여러분, 안 믿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 여기 마가복음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노란 글씨는 안 믿었다는 것만 나와.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읽으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엠마오 젊은 2 제자 얘기죠. 그 얘기 듣고 역시 뭐 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엠마오의 젊은 2 제자는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치더라도 11 사도는, 여기 11 사도가 왜 12 사도가 아닐까요? 유다는 이미 돌아가셨어. 자살했어. 그래서 없어. 11 사도야. 11 사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명백해졌어요. 뭐냐면은 기적 베풀고 막 죽은 자 살리시고 5,000명 먹이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러시니까, 이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타나는 현상적 신앙에 몰두한 거죠. 그런데 이적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적 베풀었어 안 베풀었어? 자기를 위해서 전혀 이적 안 베풀었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적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아, 잘못 쫓았구나, 우리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지도 몰라 라는 불신을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이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기노스코의 경험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를 만나면, 말씀을 중심하여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기노스코의 경험을, 예수님과의 관계 경험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안 실패했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철저한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유다는 자기 선생님 은 30에 팔아버렸어. 그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선생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 실패한 겁니다.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철저한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모습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딱 가면은 제자들이 싹 달라집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옹졸스럽고 그렇게 불신에 차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가면은 말이죠,
완전히 용기 백배하고 죽인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4.19 혁명이 일어나. 4.19 혁명이 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또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말을 하면 곧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해.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협박한 상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나 저자 몰라.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 것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죽이려면 죽여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신앙적 막가파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적 막가파예요. 막 나가는 거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습니까? 성령. 잘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야.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어떻게 받아? 그 전 단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가 필요했다고요. 십자가 그 다음 단계예요. 부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빨리 이거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겁니다. 아까 엠마오 젊은 두 제자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쫓아왔는데 유령으로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철저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겁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요게 바로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 요걸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통칭하면 성경이에요. 자, 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여기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시작.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겠다고요? 성경을 깨닫겠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형편없는 신앙을 고쳐주신 것이 자기의 육체를 가리우고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확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또 11제자, 형편없는 11제자, 실패한 제자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요게 아까 오선환 장로님 나와서 그 광고한 표상입니다. 표상. 구약 성경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눈을 밝혀준 겁니다. 기노스코 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지요. 이적으로 만난 경험이 아니라 뭘로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다 도루묵이에요. 다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게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컨펌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이 공이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이 되는 것을 알고 그분을 터치하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과의 깊은 영적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 간에는 항상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예수님이 이때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과 시편에 가리켜서 이 기노스코의 경험을 했는데 이때 학생 하나가 빠졌네.
그 학생이 누구예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도마가 빠졌어. 화장실을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없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그 수업을 마치고 가셨는데 누가 왔어요? 도마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야, 도마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콧방구 팍팍 끄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믿어. 그분을 뭐 해야만 믿어? 만져야만 믿어. 야,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여드레 후에 도마만을 위해 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요? 도마도 함께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도마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확인됐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 come here. 네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너 나 못 들은 줄 알았지. 나 다 듣고 있어. 너 꼭 나를 만져야 믿니? 그래. 만져봐. 그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집어넣어봐. 손 다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진 거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 잘못된 거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나를 만져고 나를 보아가지고 믿는 믿음은 가짜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2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뭐하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뵌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만 가지고도. 이거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 만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어린 양의 마태복음 25장에 그 혼인 잔치 얘기 잘 나오죠. 늦게 오는 신랑 그리고 신부들 미련한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기름에 있었어요. 근데 기름의 차이점도 또 있어요. 등에 기름이 있고 여벌통에 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등의 기름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름이에요. 이걸 갖다가 퍼블릭 페이스라고 그래요. 안식일 되면 교회 오고 집회 있으면 나오고 하는 것이 공중신앙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여벌통에 기름이 필요해.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 기름이 다 달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이 다 다를 때 그때 그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하여 여벌통에 기름을 부어 넣어야 되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걸 준비 안 했어.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이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채워 놓으면서 불이 다시 밝혀졌죠. 그러면 이 여벌통의 기름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퍼스널이에요. 퍼스널. 아까는 퍼블릭이고 퍼스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이렇게 설교에서 하는 공중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그 말씀이 맞는가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그 신앙이 바로 여벌통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야 바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울어. 근데 문은 안 열리고 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 얘기죠.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Too late. 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 여기 알다가 나오잖아. 알다가. 뭐를 통해서? 네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 나도 널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 못 열어줘. 다시 말하면 결혼 리셉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진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권능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집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얼마나 교회 위해서 봉사했는데 절 모르십니까? 그랬대 예수님 얘기했어요. 또 얘기합니다. 너희를 도무지 또 뭐가 나왔어요? 알지가 또 나와요. 알다. 이게 기노스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하고 기노스코의 경험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을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지 못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다 안식일 지키느냐 일요일 지키느냐 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사용하셨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사경 집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연구 집회입니다. 이거는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사경회라는 말은 살필 사자에다가 말씀 경자예요.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기노스코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경험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이번에 해야만 1년을 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강사로 누가 오신다고? 오충환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제 대선배신데요.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요. 정말 이분이 여러 큰 집회 강사로도 많이 가시고 지금 미국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로마린다 교회 맞죠? 여기 로마린다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로마린다 교회 제가 이번에 사경회 일주일에 했더니 정말 큰 교회더라고요. 와, 교회가 운동장 많아. 예, 교인들도 거기 꽉 차더라고요.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성공하신 이 오충환 목사님이 올해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증거하고 예수를 알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예, 이분이 제가 가니까 비전을 얘기하시더라고. 무슨 비전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2014년이 되면은 로마린다 교회 50주년이 된대요. 50주년 되기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기노스코의 경험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새롭게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자기는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로마린다에게 가르치기 전에 여기 올랜도 중앙교회 와서 그걸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도 그분의 그 비전에 따라서 요번에 가서도 제가 표상을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구약 성경에서 예수 만나는 방법, 그래서 예수를 하나하나씩 정말 예수님이 그 실패한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 그리고 11제자들을 새롭게 가리켜서 변화시켰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감동의 시간을 함께 누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못 나오시는 분은 천추의 한이 맺힐 거예요. 꼭 나오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6권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1년 동안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는 사경 집회,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주간 동안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잡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